생각해 보니 기도하신 순서나 찬양대 찬양이나 또 성경 낭독하는 이정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한 번 더 시작. 예, 우리 여사람이 옷에 한번 손 한번 대보십시오. 뭔 일이 있습니까? 예, 별일 없네. 손대어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5절에 보면 12해나 12년을 혈루증이라는 아주 고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살아가면 갈수록 더 큰 고통이었고 더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2년이었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그것은 점점 그 여인의 인생이었고 그 어둠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살아보려고 그 병에서 탈출해 보려고 치료받을 희망을 찾아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찾았지만 그 여인의 형편을 오늘 성경에는 25절과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상태는 상한 갈 때 그 자체였습니다. 12회입니다. 12회. 한 며칠 아파도 괴롭잖아요. 몇 주 그것도 힘듭니다. 12달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12회. 12회. 만약에 그 집에 아이가 있었으면 초등학교를 다 6년을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고스란히 그 아이의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건 12년 그 기간을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다. 보통 그 기간만 하더라도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럼에도 아무 효험도 없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것이 이 여인의 형편이었어요. 이 여인이 고통받았던 혈루증은 여자들에게만 있는 여성병입니다. 틈만 나면 피가 흐르는데 원인도 대책도 없는 병이었어요. 여인들에게 가혹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 가운데도 특히 유대인 여인들에게는 거기에 더 가중된 고통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냥 그 병만으로도 이 여인은 견뎌내기가 힘이 든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병을 가진 여인은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 완전히 문둥병처럼 사람으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챙겨볼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울고 배고파 소리쳐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인이 손 닿는 곳마다 다 불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컵을 만졌으면 다음부터 다른 사람은 그 여인이 만진 컵은 만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으로 받는 상처가 컸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더럽혀졌으면 더럽혀졌지 그 여인이 청소한 거는
더 못 봐줬던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던 것이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리 성전에 가고 싶어도 들려주지를 않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몸도 만신창이 사회에서 버려지고 가족에게 버려지고 마음은 더 엉망진창. 그러니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20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했던 것이 더 그 몸을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는 것도 돈이 따도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사 맞고 그 검사하고 저도 병원에 작년에 좀 오랫동안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옆에서 한 분이 막 올라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게 했는가 봐요. 좀 이렇게 뼈가 잘못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검사 이렇게 MRI 찍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게 좀 제대로 찍게 하려고 하면 돌보시는 분들이 좀 더 펴보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견디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반나절 내도록 고함을 지르고 그 검사실에 있는 사람들 다 자르겠다고, 자르자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진짜 그 팀에 전부 올라가가지고 사들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요. 와, 참 다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 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또 지금 같으면 또 그러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왜 맨날 피를 뽑아가냐고 막 그러니 그 고통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의사에게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는 않고 더 많은 고통만 받았다. 문제는 병은 더 중해지면서 거기에 쏟아본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점점 가사는 탕진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니 이제는 끼니까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추운 겨울에 연탄조차도 없어서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까지 몰렸죠. 산더미 같은 치료비 갚느라 생긴 빚, 그 빚 독촉에 이제는 길을 다니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몸은 너무 아픈데, 마음도 너무 아픈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거기에다 돈까지 바닥이 나니 이제는 그야말로 정말 죽을 맛이다. 다른 답이 없다. 이 여인은 이제 최후의 수단 하나만 찾고 있습니다. 그저 이 기구한 인생, 강물에 내딘질 참, 그것이 이제 여인의 마지막 남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벼랑 끝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마침 그때에 다른 일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너무나 먼 거리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쁘게 지금 달려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분, 유지 중에 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게 되는데,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여인이 벼랑 끝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바로 저 멀리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누구 만나는 거야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문득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누가 시킨 것도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이 얘기하자면 저를 전도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어느 순간 제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유도 없어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눈에 띈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자기 눈앞에 주님이 나타났고 그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만나고 싶은데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따로 계시면 만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번 보려고 몰려드는지 여러분 그 뭐 연예가 중계 이런 거 보면요 뭐 송중기나 뭐 박보검 이런 사람이 뜨면 그 동네가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 그 리포터가 만나고 싶어도 그 사이를 뚫고 나가기 힘들어가지고 막 그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야이로는 워낙 유명하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린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막 거의 몸이 부딪힐 만큼 사람들이 쏘물게 그렇게 조밀조밀하게 그렇게 서로가 부딪히면서 쏘물게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 서울에서 오신 분들 쏘물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예. 우리 경상도 분 장로님께 촘촘이라고 했었어요. 예, 촘촘. 더 헷갈리는데. 어쨌든 촘촘이. 예. 그렇게 밀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니 이 여인에게는 여리고성보다 더 마음은 가고 싶지만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마을을 꽉 잡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지금 죽은 딸내미 그것도 그런 유명한 분의 딸내미를 구하러 가는 중이니 과연 예수님께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의 다급한 청,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가 그것도요. 나는 병이지만 이제는 저 야이로의 딸은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그 병을 봐서도 내보다는 더 급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의 세계로병원에서 그 첫 수술을 제가 이렇게 썰개를 뽑아내는 수술을 했거든요. 저는 썰개 빠진 놈입니다. 저는 부목사 때 썰개 빼놓고 목회라고 빼삐더라고요. 그래도 썰개 빼는 수술도 수술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수술 깨고 정신이 없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프든 말도 못하겠죠. 왼쪽에는 위암 말기, 오른쪽에는 대장암 말기 두 분이 누워 계시니까요. 오히려 제가 제일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제게 병만 오면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더 큰 병을 가진 분이 계시니까 제게 병만은 미안해. 구포제는 교회가 크나니까요. 청년들 해도 몇십 명이 몰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무슨 구역에서 한 번은 몇십 명이 올 때마다 몇십 명씩 오니까 두 분 안분을 놔두고 이 썰개만 빼놓고 앉아서 그렇게 신방받으니까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런. 지금 이 혈루증 여인도 자기 인생도 다급하지만 그래도 죽은 딸내미, 12살 딸내미 살려가는 것 같으면요, 내 이야기 꺼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것도 저 유명한 분의 딸내미를
고치겠다고 급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분의 발걸음을 부여잡고 내 좀 도와주세요. 나같이 버림받은 여인을 도와달라고 내가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보고서도 못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만나서 예수님 나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어요. 고통받았어요. 돈도 없어요. 뭐라도 말이라도 하고, 그러니 예수님 내 머리에 손 올려서 좀 기도를 해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말도 못할 형편, 아니 내가 그들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들킬 수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냥 갔어. 말도 못할 거고 발목도 못 잡을 거고, 예수님은 바빠서 부탁하면 그 나중에 해줄게 그럴 것 같고, 그저 달려가실 때에 가까이 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조금 한번 살짝 손만 한번 탁 대보자. 손이라도 한번 대보자. 그리고 돌아오자. 손만 대고 돌아가자. 말도 못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가다가 들키면 혈루증 왔다고 치료는 그냥 더 맞아 죽을 형편인데 어디 말을 하겠습니까?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야유로는 권력도 있는데 나는 힘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가족들이 봐도 아는 척 안 할 거예요. 아무 방법 없어요. 다만 마음에는 나는 그래도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손이라도 대고 오자. 옷자락에다 만지고 오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형편이 혹시 이 여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까 하는 그 확신. 그런데 예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께 마땅히 가서 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말할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리 내놓을 곳이 없어요. 10원 땡긴 한 푼이라도 드릴 것 없고 그저 마음만 주님은 좀 내게 도움 주시려는가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만나면 보여드릴 것이라고는 뭐 내가 좀 이런 건 뭐 나이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백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주님 만나면 그저 눈물밖에 보여드릴 것 없고 그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을 상처밖에 없고 근심만 더할 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고 주님 마음은 있으면서도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처음에는 억지로 한두 걸음 다가갔지만 나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 만나주기 더 바쁘겠지. 나보다 훨씬 더 교회에 힘이 되고 훨씬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주지 생각이 드니까 내 같은 사람이 싶어서 움찔해서 가던 발걸음도 더 뒷걸음쳐지는 경우가 생긴다. 야이로 같이 소문난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나보다 더 급한 사람 문제 해결해 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말자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헛되게 듣지 마시고 자꾸 우리가 제대로 못 듣고 엉뚱하게 가지 마시고 좀 제대로 귀담아 들으셔서 주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이로, 그의 딸, 사람들, 제자들 막 나타나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여러분 바로 그날에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 누군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 베푸기를 좋아하는 갑부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까? 아니요. 소문이 자자한 선생이었냐?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고 칭찬받은 한 사람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마음 확신 하나만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내겐 다른 대책이 없다는 소망만 가지고 옷자락만이라도 붙들었던 빈털터리 여자 환자, 이 한 사람에게만 믿음이 좋다는 칭찬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분명한 확신, 오로지 예수님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소망, 예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는 확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었다고 한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 선포하신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었던 것이죠. 믿음장이라는 유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이 전문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이라고 그러면 뭐냐?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찾아만 가면 상 주신 좋은 분인 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찾아만 가면, 믿고 찾아만 가면 그분은 상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해서 한밤중에 환상이나 보고 숲속에서 무슨 아득하게 뭔가 럴럴럴러 들리듯이 종아 나나나나나 무슨 신비한 소리 들으려고 산에 가서 주여 해놓고 내가 오늘 주여 음성 들었다. 자기 메아리 소리나 짐승 소리나 나무 소리 듣고 와서 주여 음성 들었다. 무슨 신비로운 소리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슨 신비로운 기적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언제나 믿고 찾으면
내게 좋은 것, 상 주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좋은 것 내게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볼 때에 그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만 가면 내게 좋은 것 줄 것이라는 믿고 오시면 손을 대어도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가면 분명히 그분은 상 주실 분, 좋은 거 주실 분인 줄 믿고 달려는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연 그분이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그분 옷자락 만질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뭐 확정적인 그런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오바라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가봐야 하는 일입니다. 옷자락 만져봐야 하는 일입니다.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쨌든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내게 좋은 일이 그분은 상 주실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믿음 하나는 주님 옷자락 만질 때까지는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래 될 줄 믿고 옷자락 만지는 것 그까지는 분명히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여기서 그 믿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듯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있는 여인처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에도 만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기도를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는 내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은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이 어두울수록 빨리 빛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이 더 다급하고 간절해질수록 기도에 더 혼신의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인가요? 꼭 무슨 문제만 생기면 더 다급하게 만들어야만 기도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다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아이고, 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진짜 손을 바삐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손 안 봐줘도, 다급하게 안 만들어줘도, 기도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요,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팔복의 말씀을 제가 좀 실감있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찢어지는 가난과, 심령이 가난한 자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부드럽게 말고,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찢어질 가난과 몹쓸 병으로 궁지에 몰린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일 것이다. 여러분, 내 상황이 자꾸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리고, 때론 이 혈루증 여인처럼 몹쓸병에 내가 걸렸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나니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일 것이다 하는 계기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여인처럼 절망으로 결론 짓지 않냐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루증 정도가 아니고 그냥 10여 년 전부터 그냥 그대로 건강하게 가정 돌보는 평범한 여인이었더라면,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도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아온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눈앞을 지나가도 그냥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멀찍이 구경이나 하는 몇몇 사람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간절한 여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같았을 또 다른 간절한 여인이 주님께 사금사금 다가가서 치료받는 것 그거 보고 혀나 끌끌 차면서 불쌍히 보거나 비난했을지도 모를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 흘러나오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갖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냥 건강했더라면. 하지만 그는 만약이고, 지금 여인의 현실은 12전의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완전합니다. 주님 나타나자마자 달려가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절박한 상황이 그 여인을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께로만 달려가게 만들었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어쩌라게도 만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을 팔복의 말씀 비해본다면, 이 여인이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이 그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천국이 그 여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간절하게 내몰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밀리듯이 무조건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내민 손을 통해서 흘러들어가지고 혈육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29절에 내 병은 내 몸이 나은 줄 바로 느끼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는데,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여인이 한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었어요. 그 기껏해야 자기의 그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딱 대었을 뿐입니다. 그저 그 마음에는 내가 그분을 만질 수만 있다면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주님의 옷에 손만 대었던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을 구원할 만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작은 것이죠. 너무나도 믿음이라고는 말도 못할 만큼의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온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34절에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옷에 손대는 것,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옷 손댔잖아요. 손댔잖아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럼 잘못 손대면요 화낼 수도 있습니다. 손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손대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옆 사람에게 손담을 때 옷에 손대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란다고 지금 그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그 지독한 병에서 그 여인을 구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가진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 여인을 더 괴롭게만 했고 허비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다 세상에 낙심을 하고 이제 병원도 필요 없다. 많은 의사도 필요 없다. 가진 것 다 허비하면서 이제는 뭐 해볼 돈도 없는 거야. 다 그냥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보니 남은 거는 빈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빈손이 되었기에 주님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만약 그 여인에게 아직도 돈이 남아있었다면 그 사람은 주님보다 병원 갔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더 있었다면 주님보다 그 사람 더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도 돈도 다 빈털터리 만들고 빈손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그 어디 내밀 손도 아니고 받을 사람도 없고 주님 외에는 이 손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딴 사람에게는 많은 돈도 마음껏 들고 가는 여인은 주님께는 아무것도 들 게 없습니다. 그도 양심이 있는지라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뒤로 가서 그 손으로 주님의 옷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 빈손을 뻗어서 옷에 손을 대니 혈루근원이 말라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빈손을 내밀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때론 날 절박하게 합니까? 빈손되게 합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빈손으로 가볍게 주님 찾아갔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여인의 빈손에 있습니다. 그 빈손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코앞에 있습니다. 손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는 안 따라도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손 내미는 바로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팔이 짧아서 더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팔 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 저는 팔이 짧아서 훨씬 더 은혜가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들 여러분 여러분 몸보다 길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죠. 빈손. 그걸 이 여인은 몰랐단 말이죠. 그 빈손이 그렇게 자신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은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이게 물잔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보고 있다고 해서 이 물은 내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 손을 뻗어서 물을 마셔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은 손을 내밀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찾는 자에게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손 내밀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꿈도 못 꿀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하고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고 받은 거는 다 내게 별 도움 안 됩니다. 기도가 받아야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늘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 기도 안 하고 받은 건 다 내게 교만거리고 나중에는 우환덩어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은 내게 언제나 좋은 분인 줄 믿고 지금 바로 내 손이라도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큰 믿음도 없으면서 말로는 온갖 대단한 믿음 다 가질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믿음의 용사나 용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선교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 대단한 사역자 되려고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뚝딱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11조를 1000만금, 억만금 할 것처럼 그렇게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이나 산속에 달려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가 지금 찾으시는 믿음은 지금 당장 손 내밀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 찾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손 내밀지 못하면서 무슨 대단한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믿음이란 허울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무슨 대단한 내가 헌신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순종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서 큰 일에 쓰임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지금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명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할에 비해서 우리 역할은 그저 손 하나 내미는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찾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손 내밀어야 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흉내도 내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내 믿음이 작다고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더 부끄러운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지금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 손 내미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작은 믿음에도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엉뚱한 믿음으로 신용만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별것 아닌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그 손이 혈루증에 걸린 손이든 거지의 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어디나 죽을 수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별것 아닌 지팡이라도 믿음으로 높이 드니까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별것 아닌 내 점심 도시락 아이에게 한 끼밖에 안 될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 내미니까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누군가의 그의 작은 손을 내밀어서 주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런 자를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지요. 한 번은
여러분, 톨스토이, 유명한 톨스토이가 길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거지에게 돈 몇 푼을 주려고 하다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표정으로 그 거지를 보면서 형제님 미안합니다. 지금은 드릴 게 없는 다음에 드릴게요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돈 한 푼 안 주고 말만 해서 소리를 빽 지르느냐? 아니요. 그 거지는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하면서 이미 제게 많은 걸 주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이 버림받은 거지에게는 누가 형제라고 불러준 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형제라고 불러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웃음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작은 믿음으로 손 내민 여인에게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은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면서 뭐라 불렀습니까? 딸아, 내 딸아.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병보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속에 있던 엉거리까지 다 씻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큰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여인이 생각도 못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늘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홈쇼핑 물건은 덤으로 주는 것은 다 쓸모없지만 우리 주님은 덤으로 주는 게 더 큽니다. 병고침보다 자기를 딸로 불러준 것이 애정이 듬뿍 담긴 표정으로 딸아라고 불러준 이 따스한 눈빛이 이 여인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 중에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저 작은 손 하나 내밀었을 뿐인데 육신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 다 딸아라는 말 한마디로 말끔히 씻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무슨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얻은 복입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하는 작은 믿음으로 얻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이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또 미루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작은 행위를 한 번도 모른 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 그 일을 우리는 또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그래 지난주에 설교처럼 바로 지금이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